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번입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86번부터 91번까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이 문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죠? 예, 선행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볼 건데요. 3가지 정도 볼 건데, 결론은 선행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선이 뭔가? 선행이라는 건 선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딱 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행이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선이구나. 그래야 그거를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국교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선행 자체를 가르쳤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선행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안식일날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게 이제 부정한 거라 그랬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임의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자의로 그거 율법을 우리에게 삶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조항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에요. 규례도 아니고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건 그냥 그들만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들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원래 그 율법,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답습했었던 신앙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설교만 들으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선행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항들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막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질 때는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잘 지켰구나, 스스로가 뿌듯했단 말이에요. 예, 뿌듯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그것들이 다 자기의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데 너가 그 선이라는 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를 묻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이라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왜? 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치 않아도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톡 까놓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아무도 없는 이 8차선 큰 도로에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사람도 하나도 안 다녀요. 그런데 신호등이 계속 주기에 맞춰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 우리가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또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근데 빨간불이 딱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야지. 그죠? 서야 되죠. 왜 서야 되죠? 법이니까요. 근데 내 마음은 가서 부르는 빨리 가고 싶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하죠? 있어야 돼. 그죠? 서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신호를 잘 지키는 겁니까? 사람 보게. 그 신호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외부의 어떠한 그 압력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하죠. 네.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법은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윤리적 측면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루면 시간이 그려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뭐를 모르면 선을 모르면 그건 꽝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 글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배경에 부과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보라색 글자 동그라미 2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은 내적으로 믿음에 근거해야 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것이어야 한다. 아멘. 자, 선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행을 한 단어로 보시면 안 돼요. 잘라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선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뭐가 돼야 된대요? 믿음이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뭐 하고 있죠? 참되. 그럼 이 참되를 다른 말로 바꿔내셔야 되죠. 뭐예요? 진실. 참된 걸 다른 걸로 바꿔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믿는 거 말고 난 하나님을 믿어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시죠? 이 믿음이 오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생겨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그게 참된 믿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자, 다음에요. 예. 외부 규범. 외부의 규범은 뭘로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답 읽으시지 않으셨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뭘로 있으면 안 돼요? 조항으로 있으면 안 되죠? 뭘로 있어야 돼요? 또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에요. 영광. 목적이겠죠? 목적. 목적은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선행이라는 걸 할 때요. 선행이라는 걸 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안 돼요. 그럼 이미 내가 뭘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걸 한 거죠. 맞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속내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아요. 선행은요, 결과지. 선행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결과여야지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결과하지 않습니까? 틀리다니까요. 목적은 이미 내가 그거를 딱 세워놓고 목표로 해놓고 그걸 지향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 그게 없어요. 목적의식 자체가 없다니까요.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아시면은 이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삶을 목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 죽어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일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숨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쉬어요. 그러면서 한번 식사해 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나? 밥 먹다 죽어요.
살기 위해 밥 먹다 숨 못 쉬어서 죽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숨을 쉽니까? 결코 그런 사람 없어요. 숨은 어떻게 쉬어지죠? 살아 있으니까. 저절로 쉬어져요. 저절로. 살아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쉬어진다니까요.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돼야 돼요, 그게. 그 선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지 그 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있죠. 양념소 비유. 네, 양념소 비유.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니까 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뭐예요? 아니, 그 당연히 한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작동하는 어떠한 상황이 오니까 그냥 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했어요. 그 안에 선이 있으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이 안에 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거예요. 아, 주님이시대. 내가 주님한테 잘하면 내가 뭘 받겠지? 이렇게. 그건 선행이 아니죠. 그건 선이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뭔가를 보셔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벌써 전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자체가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벌써 뭐 했대요? 단죄. 단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참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인데요. 믿음은 원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내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근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믿음이 뭐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느껴져.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뭐하러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언제 해요? 눈에 안 보일 때 한다니까요. 꽃이 뭐였더라? 근데 꽃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럼 이거 뭐하러 생각해요? 그냥 보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 근데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보여야지. 자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하나님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부터 7계명, 10계명까지가 지켜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지켜지지. 그러는 겁니다. 자, 참된 믿음 그건 정의되셨죠? 아멘. 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개념도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아셨죠? 그럼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딱 가지고 그냥 믿음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뭐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찾는 가까이 가야지. 아니 그건 지금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서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거 있죠? 그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내가 나한테 그게 있네? 그럼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있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거 뭐예요? 구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한테 있나? 즉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엇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아버지께 득죄했다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예. 맞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기뻐하죠. 예. 뭐 했는데 걔가? 뭐 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합니까?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베풀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베푼 그 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 보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겠어요?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겠죠. 그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참된 믿음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기 18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과 세워진 법을 실천하여라. 내가 준비는 논쟁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을 실천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아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로 가면 안 돼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율법 자체를 내가 가져야 돼.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진리로. 선행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이 뭔지를 가지세요. 그냥 선한 사람이 되면 돼요. 선행이라는 걸 해서 저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선이 있으면 결국 그는 그냥 그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행을 보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 보신대요?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자꾸 우리가 뭘 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데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뭘 행하는 걸 가지고 뭐예요? 비판을 하죠? 맞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비판하실 거야, 판단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행위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비록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있나?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3무엘상 15장은 넘어가시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라고 돼 있죠.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생활을 하도록 미리 마련하셨대요. 그럼 뭡니까? 선한 행실을 하려면 그 선이라는 걸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거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받지 않았는데 자꾸 이게 선행입니다라고 계속 조항을 계속 만들어주네. 장로의 유전을 계속 만들어줘. 그래놓고 사람들이 여기다 다 메어놓고 뭐해요? 삶 속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아이고 내가 또 못 살았네. 그러면 또 아주 십자가 붙잡고 통사정하면서 그냥 울고불고 십자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니까. 선행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 선 좀 저한테 주세요.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선이라는 걸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부터 하셔야지. 이걸 안 하고 되도 않는 그냥 막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하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를 통으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럼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자,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며 했을 때 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키라고 가져가면 네. 나머지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위선자들아, 이 사람은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백성이 스스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벌벌 떠나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이냐 가르치시다. 네. 아까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뭡니까? 마음은 이미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한테 위선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원래 처음에 위선자라는 이야기는요,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어떨 때 쓰는 단어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만 배우들 있죠. 뭐 송강호 씨나 또 뭐 황정민 씨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하면 탑으로 딱 꼽는 사람들, 연기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기를 그 사람이 딱 연기할 때는 원래 그 사람 본연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이 배역에 완전히 자기가 동화되죠. 맞죠? 그럼 그때 그거를 위선자라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위선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배역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로 돌아오죠. 맞죠? 이게 위선자예요.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거는 믿음 없음이야. 라고 개념 자체를 완전히 원래 개념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예배한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전혀 예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를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 마음은.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예배한다고. 예배는 시작했다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위선자들이에요. 누구에 대한 위선자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위선자고, 정작 중요한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자죠. 그럼 자들에게 내릴 것이, 하나님이 내릴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원래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원래 예배라는 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걸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걸 두려워도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들이 다 뭐예요? 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악이겠죠. 맞죠? 악한 나무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니까. 이 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시면, 이 선이라는 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으로 정리를 할 텐데, 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예배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되실 거예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스스로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사람들이 진실해야죠. 속에 있는 걸 감추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다 속내를 다 감추며 살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속내들을 다 감추며 삽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지 마. 좀 손해보면 어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 사람들이 너를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어때? 진실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거짓이 없겠죠. 맞죠? 그럼 거긴 불이익도 없고 부당한 이익도 없어요. 건전한 삶을, 그 사회 공동체를 살아내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적어도 어디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비판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 때문에 뭐예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알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자기를 꽁꽁 숨기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뭐하러 하나님 믿죠?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죠? 어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돼요. 또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시시비비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 오히려 교회에 더 시시비비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놓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시자고요. 뭐가 죄인데요? 뭐가 죄냐고. 한꺼풀 뒤집어 까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함인데,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어떠한 환경도 제공을 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뭐 교회? 사단 소굴이나 다른 거지. 위선자들의 세상이죠. 그냥 연극하러 오는 거야. 그냥 연극하러. 다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연극을 보시겠어요? 그잖아요. 자, 이제 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네. 선자를 한자로 적어가지고 저도 몰랐네요. 이게 선할 선자입니다. 선이 뭔지 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죠? 맞아요. 이게 선할 선자잖아요. 착한 선, 선한 네. 선. 선할 선, 옳을 선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말씀 원자죠. 말씀 원자하고 이게 양자예요. 이게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가지고 선할 선이 됐어요. 잘 한번 보세요. 착할 선, 선할 선, 오를 선 이렇게 됐거든요. 말씀원이라는 이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유래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이건 이제 회의자거든요. 어떤 그 상황을 딱 보고 거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 자기 변론할 때 자기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원자를 만든 거예요. 말씀 5편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인이 자기 변론을 할 때 이 말씀 원자가 생겼어요. 원래 진실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말하죠?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해요? 자요. 나라는 사람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꽁꽁 감춰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무엇하죠? 포장하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하잖아.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가감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하는 모든 말이 다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있죠? 그죠? 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대표적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어디냐. 오늘 이제 다드림 예배 때도 할 텐데, 갈멜산 대전에서 나와요. 갈멜산 대전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하고 엘리야 한 명하고서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자기네 신들을 막 부르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이 말해요? 말 안 해요. 뭐예요? 행하시죠.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뭘 믿어요? 말을 믿어요? 행동을 믿어요? 행동을 믿죠. 원래 말 많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은요, 말을 안 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우리 선조들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근데 말만 많아. 말만. 이제 이거는 해결되셨죠? 자, 요거는 상형자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딱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양의 뿔과 머리예요. 잘 보면 이게 양으로 보이실 거예요. 양의 뿔과
네, 눈썹, 눈, 입, 목. 아 진짜예요. 삼형자라니까요. 한 5번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착할선이 됐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말씀원자고 양양자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음가가 없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단어가 딱 생긴 거예요. 전혀 새로운 단어가 딱 생길 때 이거는 회의자란 말이에요. 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회의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딱 붙으면서 이제 이런 이 개념이 하나가 생긴 거야. 우리들한테 선은 선이 뭡니까? 개념 없으시죠? 아니 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말로 안 나오시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이 뭔지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선이 뭐냐면 여러분 한자가 고대어죠? 맞죠? 한자가 고대어잖아요. 보이는 대로 딱 만들어서 그거를 글자화 한 게 다 고대어예요. 현대어는 뭐고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음가를. 그래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기호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뭔가? 착할 선이 뭔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선이라는 게 뭔지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됐죠? 이 아가토스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절대적 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나오면, 즉 선행 이런 걸로 나오면 이걸 이제 칼로스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일부러 한자로 풀어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가 양이죠? 네. 맞죠? 예수가 양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죠? 그죠? 소위 말하는 그 뭐예요? 가상칠언이죠? 그죠? 그게 선이에요. 예수의 자기 변론. 예수의 자기 변론이 뭐니까? 예수의 자기 변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는 이 땅에 누구를? 아가토스, 토브, 절대적 선이신 그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죠. 맞죠? 그게 예수가 예수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딱 보이신 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거기서 하신 그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가 돼서 죄인이 돼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말씀, 그 행위, 그게 착할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리고 선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선행해라고 하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치겠습니다.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주면, 한 끼 식사분을 주면, 여러분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목적을 거기다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로 가면 그건 선이 아닌 거죠.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듯이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자기 안에 구원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내야죠. 맞죠?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선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렴풋한 그 지혜가 이렇게 글자로 문화를 따라서 들어왔다니까요. 도대체 선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십자가가 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적 선인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나한테 선은 뭘까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뭐요?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은. 내가 하나님께 선함을 선하게 산다? 그건 내가 뭐가 돼서 희생의 제물이 돼서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선이라니까요. 단 하나의 선. 너희가 선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선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맨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선을 위해 이루한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배워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할 길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